건물이 크면은 햇살이 비쳤을 때 그림자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대한 실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각자의 소견이나 기질이나 또 옳다고 여기는 것, 또 행하는 방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그토록 동경했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에서 있었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동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과 약함은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 송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동일할 것입니다. 올해는 새해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 충성하는 만큼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약함은 원래 새해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이런 성령 공동체 안에도 분열의 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갈등과 나누어짐과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도 새해에도 모든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도 자잘한 다툼이나 갈등이나 크고 작은 분열은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현실인데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 가지 소견이 달라서 분열의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어떤 것인가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교인 새벽예배 신년맞이 둘째 새벽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새해에도 가정이나 교회나 틈틈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초대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전히 율법이 저들 사이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문제예요. 율법이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전히 그 율법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건가? 이런 아주 신학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율법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원이 되었는데 구원받아 거듭났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율법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이 율법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큰 이제 갈등과 다툼과 서로의 주장과 분열이 야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떤 과격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교회들을 막 순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은 이 바울이나 그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만히 들어온 과격한 유대인 출신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를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교회에 유입된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한다는 말이 여전히 너희들은 표피를 잘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끼리 분열의 조짐도 보이고 어느 순간 바깥에서부터 거짓 교사들이 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이라 그러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공식적인 첫 예루살렘 교회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모든 교회에게 할례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부터 여러분과 오늘날 이 시간 함께하기까지 꽤 많은 교회를 제가 탐방을 했잖아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교회 안에도 노골적으로 대어놓고 나 나쁜 사람이야. 나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온유하시고 선하시고 착하시고 또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 충분히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왜 교회마다 분열이 있고 또 따지고 보면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정말 교회마다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교회마다 보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말은 성도님들이 제대로 배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자잘한 갈등들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뭐 이단이거나 나빠서 아주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를 통해 늘 규칙적으로 배워서 각자의 기질과 소견과 방법은 다 달라도 그러나 교회의 관에 대해서는 올바른 뜻을 서로 함께 가져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대로 주창하는 교회관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와 권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갈등이 되고 분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그랬듯이 올해도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같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올해도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방향을 아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런 교회는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나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되게 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말씀과 신학과 교리 또 교회 정치를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 안에서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렵지만 여전히 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바르게 배우는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신앙심의 충성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식 회의가 열렸을 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설왕설래로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가만히 회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10년 전에 있었던 이방 사람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고넬료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사건의 핵심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서로 지금 차별해서 다툼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회심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입니다. 오직 할례나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꽝꽝꽝. 다시 한번 그 공식 석상회의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여러 이방인 구원의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인 아모스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말 그러하다. 뭐가? 하나님은 이방인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에 포함을 시켰노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야고보 사도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견해를 지지하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금지해 달라는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한창 성령님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흥왕되어져 가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그 안에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도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아직 완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소견이 달라가지고 분열이 막 조장되고 있을 때 지금 성령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진리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에 이르시도록 일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러한데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그 당시 주의 성도들은 이런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설왕설래가 많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집중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편견,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도의 차지만 다 똑같아요. 내로남불입니다.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똑같은 경우인데 내가 그게 딱 속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합당하게 이유가 되고 또 조건이 되고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내가 옳다고 여기는 편견,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깨뜨려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다면 나와 다른 신앙의 방법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은 그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죠. 자, 이렇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 들어온 것.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하고 음행에 대해서, 이것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죠. 그리고 피를 빼지 않고 죽은 짐승을 막 먹는 것, 이런 행위들을 금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교회를 이제 이루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유입된 그 당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부분들은 좀 금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같은 형제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해 달라고 지금 교회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위대한 선포를 함으로 죽을 때까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믿는 자로서의 도덕적인 법 준수와 믿는 자로서의 자잘한 신앙생활의 모든 생활 규칙들을 서로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잡음이 없어요. 한국 교회의 많은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는 뜨거운데 뜨거운 만큼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질서가 약해요. 가는 교회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현장에서 보는 것이 질서가 약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뜨거운데 만나서 협력하는 일들과 성숙하게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 이 공동체 사역과 생활을 따져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녹록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각자가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회의 생활에 이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잡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기 전에 그대들이 생활의 습관에 젖어 있었던 이 불신앙적인 도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과 정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이 좀 더 평안함을 누릴 것 같습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요, 교리적으로 믿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의 끔찍한 예언대로 주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뭐 한다고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으면. 그냥 차라리 대놓고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할 텐데 나름대로는 평생 종교적인 고생할 거 다 하고 헌신할 거 다 하고 내가 바칠 거 재산까지도 상당 많은 부분 평생 교회에 바쳐가면서 내 나름대로는 예수 믿노라 교회 다니노라 나 성도야 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나가거라.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동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은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 외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언급되죠.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여러 주변의 이방인 교회들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공식회의에서 확인하고 결정된 사항,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율법은 그 자체는 지금도 선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반쪽짜리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성경에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무지한 가운데 몇 구절만 갖고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의 이 궁금증을 나름대로 막 끌고 주니까 그게 옳은 걸로 여기고 말이죠. 기존 교회는 알고 봤더니 잘못된 거야. 새로운 어떤 신앙의 운동이 마치 제대로 된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각종 사이비와 이단들로 통해서 견실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와야 됩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데, 여기에 모든 우주의 창조와 새해도 우리를 다스리심과 종국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든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이 다 녹아있는데,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좀 차가운 말씀이지만 어제 이어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 우리가 새벽 예배에 여러분 나오고 계시고 토요일까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주시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셨던 말씀, 우리를 주관하시는 말씀, 그리고 종국에 우리를 심판하실 구원하실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와 헌신을 많이 해도 날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사탄에 의해서 거짓 반쪽짜리 복음에, 잘못된 복음에 이미 넘어가 있다는 사실. 헛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없어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오늘처럼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 없이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모든 이방인 교회들을 기쁘게 했고, 교회는 이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계속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분열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지럽던 교회가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 내 신앙적인 오름에서 나오는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성장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먼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말씀. 또 따라하세요. 이어서 기도.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진리 안에서 힘을 다해 때를 따라 늘 충성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정말 송년중앙교회 미래까지 합쳐서 전체 역사 가운데 유달리 기억에 남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나바와 바울은 이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이제 순방합니다. 다시 역순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취지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했던 한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언급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협력하고 섬기면서 후배된 입장에 함께 이론으로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골이라 약골. 정신력도 약하고 몸도 좀 비실비실하고 좀 그래 하여튼. 그 사람 누굽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그 정도로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들어쓰셨죠. 바울의 신앙 기질로는 이렇게 중간에 이탈한 마가 요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당연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뭔 얘기하노 지금 이 사람아, 안 된다. 정말 저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없다. 1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했는지 못 봤나? 그거 데려가면 안 된다. 또 이탈할 낀데 뭐. 왜 연락하노?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칼로 그냥 두부 자르듯이 완전히 그냥 마가 요한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그렇지 않다. 데리고 가야지.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도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 두 사람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사이에 믿음이 견실해도 때를 따라서는 여러분 갈등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이 이런 기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갈등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자잘한 갈등과 분열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너와 사이에 조금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이에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뭐 의견 차이로 다툴 수 있지. 그죠? 다툴 때는 다투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해요? 다시 하하호호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저는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어떤 교회는 이게 돼.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게 안 되더라고. 한번 싸우면 이게 몇 년 갑디다. 얼마나 서로 간의 교회 생활이 힘든 줄 알아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회의할 때는 죽을 만큼 싸워. 근데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드신다. 그리고 막 행복하게 잘 지낸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세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여전히 복음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싸웠던 네가 내가 차별 없이 여전히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여전히 너와 나 사이에 다름과 서로가 바라볼 때 허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것을 자꾸 덜추어내지 말고 서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허물이 맞지. 이것은 그대가 조금 약한 거 맞지. 서로가 인정하십시오. 용납하시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열과 일치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전히 하시는 일은 지혜와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여전히 이 성령님 안에서 은혜롭게 모든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일치되는 회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그런 회의의 결과가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되고 주변 이웃 교회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때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분열의 조짐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와해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같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서로 저렇게 다툴 수가 있을까? 이 퀘션 마크를 우리는 오늘 15장을 읽으면서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초신자들끼리는 서로 뭐 잘 모르니까 아직 성장한 상태가 아니니까 싸울 수 있지. 어린아이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모든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신약의 모세와 같은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성도들 보는 앞에서 으르렁거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15장을 읽어나갈 때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서로 다투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가 요한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잖아요. 바울은 마가 요한의 약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지만 바나바는 그럼에도 그것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나바가 좀 더 성숙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젊었을 때, 혈기가 있을 때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라도 젊었을 때 인품적으로 뭐가 나 있을 때는 허물 많은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인격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나을 겁니다. 왜요? 세월의 흐름 따라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저도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혈기가 있을 때는 무슨 소리 하노? 마가 요한 저 필요 없다. 저 실패자 저거 중간에 그냥 돌아간 저거 그냥 전도여행에 방해거리만 되는 거 저거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아닌 거지. 그래, 바나바의 그 말이 맞았네. 형제들이여,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쉼이 없는 올 한 해 역시 우리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성도들아, 마가를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마가를 어느 순간부터 용서했다는 것이고 그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십시오. 가정 안에 여러분 관계 회복이 필요한 식구들이 왜 없을까요? 교회 안에 관계를 회복해야 될 성도 간의 사이가 왜 없을까요? 일터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사람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실타래가 얽혀있는 이런저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뭐가 부흥입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꼬였던 관계가 풀어지는 것, 이것도 성전과 부흥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네, 이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송년중앙교회에 누가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아닙니다. 당회나 재직회나 심지어 공동의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새해에도 우리가 한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를 하다가 올해도 그래요.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무엇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것인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 싸우면서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시는 교회 안에 다툼이 없다, 갈등이 없다. 성경이 어디에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100년, 200년 대형 교회, 전통 있는 교회든 어느 교회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간에 으르렁거릴 때가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엄마와 아빠 사이에 싸우고 아빠는 또 아들하고 싸우고 엄마는 딸하고 싸우고 여러분 정말 식구들끼리도 으르렁거리며 살지만 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듯이
새해에도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일하다 보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또 고난도 받겠지만 무엇보다 자잘한 의견 차이나 갈등의 여지가 보일지라도 no problem, 문제 안 된다. 왜?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형제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그러면서도 서로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재정이나 사람 숫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오직 이 영과 진리도 축약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왜? 성령님이 이 말씀이 영이신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교훈들이잖아요. 구약은 예수를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교회의 내용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님에 의한 말씀이 말씀되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설령 소견이 달라서 갈등과 다툼이 생길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이단이 아니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당에서도 목사와 장로님끼리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권사님들끼리도 으르렁 할 수 있어요. 그냥 원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다. 서로 사랑하는 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하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여러분 분별하자고요. 그 새해에는 이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충성하셔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셔서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